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며 또 둘의 결혼을 통하여 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를 낳는 만남이고, 그래서 부부의 삶이 자녀의 인생에도 정말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깝고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 만남이 결혼을 중요하다고 여겨서 일륜지 대사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결혼식을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로 여겨서 혼인 예식이라고 부르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조부모, 또 부모가 반드시 일찍부터 해줘야 되는 기도이고, 결혼 정년기가 된 본인들도 힘써서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일찍부터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미혼인 청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택하는 전 과정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삭의 부모가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0년 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삭이 37세가 될 때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죠. 사라는 이삭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죠.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자녀가 결혼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사라에게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드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익감, 며느리감을 고를 때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홀로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살다가 또 하란에서 이주하여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하잖아요. 그렇게 헤브론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까지 보일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인품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엘리에셀이 그만큼 처신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엘리에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는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 일을 맡길 때 본문을 보면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거든요.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었다는 말인데,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킨 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낙타 10마리에 선물을 가득 싣고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물론 사전에 약속된 사람도 없고요, 누구에게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떠납니다. 여정을 보면 엘리에셀은 22여일을 걸려서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서 잠시 낙타들을 쉬게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올려요.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엘리에셀의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엘리에셀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 있죠? 기도라는 것도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할 능력이 있는 대상에게 해야만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듣고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대상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세 한탄, 하소연, 넋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기도에도 능히 응답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간구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헛된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엘리에셀이 드렸던 기도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간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됐다는 것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평생 기적 한번 경험해 보기 힘든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모든 일이 척척척 순조롭게 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사실 기적이 연속해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가운데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만남도 순조롭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사업도 순조롭게 해주시고, 앞길도 순조롭게 해주시고, 제 목회도 순조롭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순조로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서는 어떻게 기도가 순조롭게 응답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 사는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할 때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고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해주겠다고 하면 그 처녀가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배필이라고 믿겠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에셀이 드린 구체적인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반드시 하란성에 사는 사람, 그 중에서도 아줌마가 아니고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됩니다. 다음으로 그 처녀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 기꺼이 물동이를 기울여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불평하거나 입술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묻지 않아도 엘리에셀이 끌고 간 낙타 10필에게도 자원하여 물을 길어 마시게 해줘야 됩니다. 낙타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인데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평균 양이 1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마리면 1000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건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은 귀하게 커서 심부름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집안일도 잘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다음으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보는 나그네가 물 좀 마시게 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들어줄 경우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착하고 너그러운 마음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품이 좋다는 거죠. 나아가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를 감당하는 희생적인 마음에다가 건강까지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우물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 수 있는 양이 10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낙타의 목을 충분히 축일 수 있는 데는 무려 100번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이런 힘든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성품이 좋고 건강한 처자임을 증명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보면 엘리에셀이 드렸던 기도가 정말로 구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건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아리따운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요즘은 아줌마들도 아가씨 같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처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에셀이 살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인데, 그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복장이나 스타일이 결혼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옛날에 처녀는 댕기머리를 하고 결혼한 여성은 쪽을 져서 비녀를 꽂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란 땅에서도 처녀와 유부녀의 복장이 다릅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한눈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예쁘고 착해도 아줌마가 나오면 안 되는데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아름다운 처녀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드렸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응답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엘리에셀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부탁하니까 아무런 불평 없이 기꺼이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도록 배려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도 응답됐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먼저 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마리의 낙타가 실컷 물을 마실 정도의
그 물을 길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말한 대로 100번 이상 이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동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친절하게 엘리에셀과 일행을 위하여 수고를 감당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녀죠. 예쁘죠? 또 친절하죠. 희생하고 배려할 줄 알죠? 건강하기까지 하죠. 엘리에셀이 드렸던 모든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으로 순조롭게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됩니다. 이후의 내용을 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처녀가 바로 이삭의 배우자가 되는 리브가였고, 이삭은 이 리브가를 평생 사랑하며 구약에서는 흔치 않게 일부일처제로 평생을 해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엘리에셀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거리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이 아가씨에게 주거든요. 금 1세겔이 11.4g이에요. 10세겔은 120g 정도 되거든요. 금한 돈이 3.75g이라고 하면 이날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선물로 준 금의 양이 금을 따지는 그 도량형으로 말하면 32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금 시세가 한 돈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만 원 가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친절 한번 베풀고 1,200만 원, 1,200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물론 최고의 남편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갚아주시거든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엘리에셀이 드린 기도의 가장 완벽한 하이라이트 응답은 뭐냐? 이 처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의 딸이냐는 엘리에셀의 질문에 처녀가 대답하기를 저희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저희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족보를 찾아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거든요. 그리고 부두엘이 나홀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이삭과 리브가를 촌수로 보면 이삭이 리브가의 삼촌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근친상간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고대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는 친족 간의 결혼이고 사촌 간의 결혼이었어요. 삼촌이나 사촌 간의 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장 이상적인 배필감인데 믿음을 가진 집안에 자란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엘리에셀의 구체적인 기도가 이렇게 놀랍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야말로 정말 멋진 믿음의 배짱 기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순조로움을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은 엘리에셀처럼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 기도이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도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기도만 하지 않고 일단 8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먼 길을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가 있었기에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놀랍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또 내가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풀어서 말합니다.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은 내 뜻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우리 아랫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뒤치다거리를 시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으셔야 될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행동한 뒤에 그게 잘 되라고 나중에 기도하는 것 자칫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먼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먼저인데 기도하면 돼. 그런 식으로 그냥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그거 잘못된 접근이고요. 또 문제를 겪는 당사자 본인도 내가 왜 이 일이 안 되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지. 뭐 기도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자신의 배우자를 구하러 하란까지 간 게 아닙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집안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택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에셀이 그 헤브론을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40여일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이삭은 낮에는 열심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한낮에 해가 기울고 석양이 물들 시간이 되면 들판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장 63절은 이런 이삭의 기도 습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저물 때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것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걸 말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아브라함보다 엘리에셀보다 이삭 자신이 더욱더 기도할 때였습니다. 배우자를 찾으러 떠난 사람은 엘리에셀이지만 정작 그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은 이삭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필을 위한 기도도 부모에게만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배필을 구하는 일을 두고 이삭 자신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고,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정말 아리따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현숙하고 건강한 아내를 배우자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부러운 것은, 즉 복된 것은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두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을 맡아서 행해도 실수가 없어요. 늘 신중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만 이런 분들은 늘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잘못될 일이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엘리에셀처럼 일을 맡겨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건 우리 곁에도 엘리에셀 같은 기도 동역자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안식월을 갔다 오는 동안 여러분께서 더욱더 기도로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배려 속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인도하고 한 달간 안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보문중학교에 부임하고 올해가 14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좀 더 충실하고 풍성한 목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제대로 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안식월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잘 쉬고 잘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택하는 것과 같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면 제발 기도하십시오. 먼저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모든 구체적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응답되어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나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최고의 것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